반갑습니다.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진리를 거스려 살 수 없다고 담대하게 또 선언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여러분 고생들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 여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달구어진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라. 성령의 열기로 육체의 이 날씨의 도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면서 주를 더욱더 힘써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쓴 서신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보낸 도덕적인 악행을 지적한 서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썼고,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바울이 한번 고린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또 불의한 일들을 보고 상당히 낙심을 했고, 또 바울을 참 사도가 아니라고 오해한 냉대를 받음으로써 마음이 상당히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 편지라고, 마음이 심히 눌리는 가운데 그들의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또 잘못된 자를, 불의한 자를 책벌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3번째로 썼습니다. 이 디도 편의 그 눈물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죠.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저들이 또 잘못된 걸 회개하고 바울을 여전히 사도로서 존경하고 그리워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주로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영광, 또 사도로서 받는 고난, 그리고 거짓 사도들, 특별히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거짓 사도들에게 이런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쓴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소위 3번째 방문이 되겠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교회를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방문이고, 2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방문한 그런 것이었고, 이제 3번째 고린도후서를 쓴 다음에 보내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3번째 방문한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2가지 점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리 촉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고린도에 방문하겠지만 절대 여러분에게는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부담을 갖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또 미리 얘기를 했고, 2번째는 오늘 이제 정확히는 12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장 10절까지 거기에서는 아직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강력하게 처리해라.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만나자, 그런 그 내용으로 3번째 방문을 앞두고 미리 어떤 사전 조치를 하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절 2절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대면하여 직접 가서 불의한 자를 만나 얼굴 붉히지 않도록 미리 그들을 조치하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3절부터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보기를 그는
그가 하는 말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였는가? 이런 그 의심을 좀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너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고 있는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떤 약하다고 본 거죠. 특히 그의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사도들하고 좀 비교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거기다 제시하는데, 그리스도도 약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는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함과 강함, 하나의 모순이고 역설이기도 하겠죠.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소회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약함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약함과 동시에 강하신 분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서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사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게 강하다. 이게 이제 바울의 어떤 복음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위 그 적대자들이나 이런 열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강함을 굉장히 내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 없는 강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강함이 아니고 인간적인 강함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주체로 해서 강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고 추문이 되고 또 헬라적인 관점에서는 심히 어리석은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자, 5절에서 10절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 자, 그들이 바울의 어떤 약함을 보고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과 강함을 기준으로 이제 믿음을 시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본성을,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실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불합격한 자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새 생명의 강함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이제 이 같은 그 소위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바울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감 가운데 거했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도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달리 십자가 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바울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위협하고 여러 가지로 부탁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권면 자체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바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 자신이 여러 가지 변론과 해명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사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가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의 그런 중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느냐보다도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중요한 말씀 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그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하든 오해하지 않든 그 차원을 떠나서 오직 진리를 거스려 행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행하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이건 철저히 바울이 진리 가운데에서만 행동하기를 고백하고 또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바울의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하게 되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보통 철학계에서 진리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한 이데아,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참 진리, 알레세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 세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가시적인 어떤 대상을 두고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바울서 신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는 항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복음을 옳게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진리가 복음이라면 복음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죠. 네. 메시아적 행위로서 원복음은 4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개로 취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진리를 거스려 행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어떤 부활의 능력, 새 생명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9절에서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직접 만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교회에 갔을 때 불의한 자에 대한 치리가 없게 되면 다시 어떤 그 안에서 시비가 벌어질 거고 분란이 일어날 거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해하는 가운데 성도들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은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상당히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면서 5가지 명령어, 5가지의 명령법 동사를 사용해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에는 불편한 것도 있었고 또 책망할 것도 있었고 또 부탁할 것도 있었지만 결국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여기 5가지 명령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애정이 담긴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그 명령형 동사는 이것입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길 힘쓰라,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게 지내라.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5가지 명령 안에는 모든 시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 곳에 겹쳐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빌립보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라. 또 2번째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성도 각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약한 자를 격려하라, 권면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모이길 힘쓰며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서로 겸손함으로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이루는 교회다. 로마서 5장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가 체류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의 문안을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마지막 구절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어떤 그 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바울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깊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행할 수 없다. 행함이죠, 하나의. 또 진리를 위해서 행한다. 바울의 행함은 총체적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려 행동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 밖에 행하는 모든 일은 전부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진리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살펴보자면, 그럼 악이란 무엇인가? 진리 밖에서 행하는 것이 악이라면 악이 무엇인가? 보통 악은 어떤 행동이나 외적으로 저질러질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악은 이미 인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속에서 난 것이 없으니 내 속에 있는 것은 악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악으로 실존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있는 악으로 실존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선을 행할 수 없는, 특별히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무능력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잘 우리가 소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악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20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유명한 폴 류케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철학적 해석학을 전개한 분입니다. 기존 칸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상가와 또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들의 연구를 이분 다 버리거나 배제하지 않고 종합을 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책 중에서 요즘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인사이트, 통찰이 있습니다. 폴 류케르가 그런 말합니다. 도덕에서 말하는 악과 종교에서 말하는 악은 서로 구분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신선하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도덕에서 말하는 악은 어떤 금기사항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범법이나 범죄입니다. 경건한 자나 도덕주의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범을 지키려고 하고, 금기사항을 지키려고 하고, 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악의 질이 달라집니다. 악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신앙, 종교에서 말하는 악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악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바른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악이다. 그런데 실상은 악인데 겉으로 선을 포장하기 때문에 이건 은폐된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큰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질타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악은 이미 들어있는 악인데, 이렇게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도덕적 인간의 한계에서 철저히 깨달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비의지적으로 내 속에 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번번이 행하고 보게 되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도덕적 인간의 한계에서 몸부림치는 자,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이고 들어있는 악의 존재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실상은 매우 강한 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들어있는 악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오직 구속의 은총에서 오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생명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죄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그에게 죄는 어떤 금기나 금기사항이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두지 않는 것이 죄다. 르케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아멘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두지 않는 삶은 철저히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진리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죠. 여기서 바울이 진리를 거슬려 내가 행할 수 없다, 그 말은 이 도덕적 단계의 절망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은 결국 악을 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통렬한 성찰, 반성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본 사람, 살아봤을 때 오는 처절한 절망,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절망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주체로 해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리를 거스려 살 수 없는 자고 오직 진리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것은 자기를 주체로 사는 삶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설령 그래요. 일반 사람에게 비춰질 때는 도덕군자고 높이 평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악을 저지른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이 본질상 악한 실존인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인, 소위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사는 공통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을 자부했지만 오랫동안 도덕적 단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제게서 악은 금기사항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지키려고 했죠. 물론 말씀을 지키려고도 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소위 아디아포라를 말씀처럼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디아포리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디아포라는 기독교 신앙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리켜요. 그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는 하찮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아디아포라는 새벽기도, 또 술, 담배 금지, 또 제사 금지, 공예배 이런 준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들어있는 악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약함을 부끄러워했고 또 내가 주체가 되는 그 강력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당연히 도덕적 단계의 절망이 왔죠. 그런데도 그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 겉으로 드러난 선으로 내면의 악을 은폐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2008년 봄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그 악한 자인지, 내 속에 들어차 있는 악으로 살았던 자인지, 그런 자가 주체가 되어 살았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죽기에만 합당한 자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데,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진리를 거스려 살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내가 뭔가 행한다면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 바울의 마지막 13장 11절에 있는 교회를 향한 5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또 새겨보았습니다. 곳곳에 있는 공동체마다 이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오늘 또 바울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